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교단 목사님,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총회 왔을 때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활절 주일날 집에서 교회 오는데 사모님하고 대판 싸움을 해요. 막 혈기가 나가 막 싸움을 했는데 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저처럼 썼는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양심을 갖춰요. 준비한 말씀을 전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육 전까지 그렇게 싸우니 목사였어. 그래서 말씀 못 전하고 교인들 뭐 다 이래 쓰십시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세 삼창합시다. 그래서 교인들 넣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세, 부활하신 예수님 만세, 부활하신 예수님 만세. 그리고 설교를 던집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세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통곡이 나고 통곡. 자기 평생에 그렇게 통곡을 해본 일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사모님하고 싸우고 그랬더니 그 모든 그때 싸울 때 영성이 있습니다. 읽었던 영성은 회복하고 있죠. 회복하고. 제가 우리 교회는 두 분이 통역하는 김씨가 있습니다. 여자분 김씨가 한 분 있고 남자분 김씨가 한 분 있는데 아마 통역하는 게 굉장히 좋죠. 제가 원고를 준비를 해서 줍니다. 두 분이 다 한국말이 짧으니까 쉬운 단어를 쳐다봐 가지고 뭐 어려운 단어 아는 건 아닌데 쉬운 단어를 내가지고 주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 무엇이 어떨 때는 한 40~50%는 달라집니다. 그때. 근데 두 분이 설교 통역하는데 보통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제가 설교할 때면 나는 열심히 설교하는데 두 분이 벌써 설교 끝내고 나가 앉아있습니다. 정말 힘들죠. 제가 항상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세상이 참 변했다. 그런데 지금처럼 변한 것 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면은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 풍조가 심해도 너무 심하죠.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3주 동안 뉴스에 나온 것만 해도 총으로 죽였다는 것이 전체가 50명이 됩니다. 뉴스에 나온 그것만. 근데 뉴스에 나오지 않은 그 사건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그만큼 세상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사하다고 무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오늘의 이 무서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우리 인간성을 온전히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저러나? 인간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상실한 인간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인간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인간 문제입니다. 인간 문제는 인간 존재 자체의 문제이면서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 이것은 결코 신분의 고하나
잘 살고 못 사는 소유의 문제나 배우가 안 배운 지식의 문제나 출신 성분의 문제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읽어버린, 그러니까 인간성 자체가 상실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여러분 무슨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먼저 내 스스로에게 내가 인간됨을 내 스스로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다시 생각을 하고 봐야 되고, 그래서 나는 나의 인간됨이 어떤가, 내가 어떤 인간됨을 가지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는가라고 우리 스스로가 물어봐야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남은 것은 좀 심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고 홍수로 심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간이 악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선한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어느 할 것 없이 천사도 될 수가 있는가면 또 악한 존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천사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악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나 악마가 특별히 구별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인물이 어느 순간에 악마가 되고는 순간에는 천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였더라도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입니다. 저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문제는 그 속에 있는 영 상태가 어떠냐,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천사를 되고 또 악마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골목길에 산 청년이 몽둥이를 들고 나와서 소크라테스의 어깨를 들이팹니다. 갑자기 당하는 것에서 소크라테스는 그대로 맞았죠. 그렇게 처음에 때려놓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그걸 보고 있던 청년이 쫓아와서 소크라테스 보고 합니다. 아니 선생님은 그 미친놈이 와서 두들겨 패는데 왜 그걸 그냥 맞았느냐, 두들겨 패든가 아니면은 욕이라도 해서 보내지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껄껄껄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네는 길을 가다가 당나귀가 발을 밭길로 찬다고 해서 그럼 돌아서서 그 당나귀를 뱃길로 다시 차겠느냐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짐승 같은 인간하고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같이 하는 사람에게 충고한들 미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느 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사람들을 나를 보고 누구라고 그러느냐,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 주님 마음에 딱 드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뭐랄까 베드로라는 근사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반석 위에 너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천국 열쇠까지 맡겼습니다. 얼마나 큰 칭찬이고 큰 복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너네가 앞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라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펄쩍이는 이렇게
펄쩍이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 절대 주님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십자가 지심을 부인했습니다. 말리려했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는 그 십자가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3년을 당신을 쫓아다녔는데 내가 꿈이 있었어. 내는 바람이 있었는데 당신 죽고 나면 나는 무엇이냐? 낙동강 오리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칭찬을 하셨던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합니까? 사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넘어지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너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너 믿음의 고백이 천국의 열쇠라고 했던 주님께서 너는 사단이라고 네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사단이란 베드로의 모습이나 인격을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영혼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마귀와 함께하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예외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지배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벼락을 맞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렇게 죽는구나 그랬는데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었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읽었다는 것이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뭐랍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들이 부끄러워해서 나무째를 가지고 잎을 가지고 가렸다 그러죠. 그리고는 그들이 무엇입니까? 서로 아담이 나에게 하와가 나에게 뱀이 나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시고 나에게 짝으로 준 사람 당신이 창조한 뱀이 하고 서로 그러니까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그들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리면서 시기 질투를 통해서 살인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읽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결과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 역시도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순간에서다 하나님의 형상을 읽는다면 그때부터 똑같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됨이란 그 속에 하나님이 형상이 살아있느냐에 달려있고 그래서 인간의 평가도 그 속 사람의 상태 그 속 사람이 무엇의 지배를 받고 어떻게 나아가느냐 거기에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하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을 무슨 말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닮았다. 이미지. 인간에게는 심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 속에 심성이 없어지고 심성이 빠지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동물성밖에 없습니다. 동물성. 우리는 이런 것을 인간관계에서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래? 어떻게 사람이라면 저럴 수가 있나? 라고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선하고 착하고 인간다운 심성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죠. 이런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뭐라고 할까? 저건 꼭 짐승 같아. 짐승 같아.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영원성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영원지향적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삶을 꿈꾸는 것, 이 영원성,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 곧 사랑을 중심으로 행하는,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속성. 그 다음 네 번째는 자율성.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내가 이것을 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택하고 내 마음대로 버리지만은, 그러나 택하고 버린 것에 대한 책임은, 선택의 책임은 누구에게?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든지 안 먹든지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먹으면 죽는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택과 먹는 쪽으로 선택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그리고 영성이, 형상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했으므로 내가 책임을 지한다는 책임적인 존재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권성을 이야기하죠. 사람은 자신의 인격과 생각과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과 생각을 곱게 정결하게 간직해야 된다는, 간직해야. 그리고는 내 형제를, 내 가정을, 내 이웃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을 다스리면서 나아가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책임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러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깃할 때만이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주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사람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데, 인도주의의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삶만으로는 모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만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빨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닮은 것이고 영원성,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는 자율성, 그리고 우리가 다스리는 주권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형상이든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은총으로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생활이 뭐랍니까? 그래서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을 하죠. 눈을 뜨면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먹고 나서는 행진을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하나의 임재입니다. 그 역시 기적을 쫓아서 가고, 밤이면 하나의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줍니다. 그 역시도 기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은 뭡니까? 육적인 것, 하나님 형상을 읽어보는 것, 육적인 것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지. 있느니 없느니, 돌아가자니 돌아간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저라고 별 볼 일 있겠습니까? 저라고 저도 수십 백도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변한 거예요. 돌아서고 그래 놓고 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사람은 사람인데 선하고 착하고 이런 아름다운 신성을 하나님 형상에 일어나면 누구나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읽어버린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불신앙 때문이라. 불신앙. 오늘 12절 초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었다. 곧 불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났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읽어버리게 되고 인간 존재 가치를 스스로가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마음 중심에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할 때, 곧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쫓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옥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함께 하심을 강하게 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 신학자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이 사실론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한 경건한 신학자가 당신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기 이전에 이미 당신이 먼저 죽었다. 그러니까 너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다고 사실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벌써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읽고 있다는 것이고, 그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언제 때나 하나님이 없다는가 하는가, 아니면 내가 불순종하다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중심적인 믿음이 앞선다면 이미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내 자신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그것은 바르게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모르고 어떻게 내가 나를 알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도리 피를 모르고 그 주님의 도리 그 피값을 모르는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야 그때부터 나의 나됨을 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내가 왜 창조되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형상에 타락한 이유는 12절 후반절이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우리 12절 후반절 말씀이죠. 우리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만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도 한때는 은혜 생활을 하고 나도 한때는 철학 기도를 했고 나도 한때는 금식 기도도 하고 나도 한때는 열심히 할 만큼 해봤다. 그래 그만큼 했으면 됐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인데 우리 조상 대대로 믿었던 믿음의 집안인데 그리고 나는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어떤 직분자인데 나는 오래오래 믿었는데 이게 여러분 오늘 모든 크리스찬들 뭐 저도 똑같습니다. 저희 종들 똑같은 변명입니다. 변명.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주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살고 있는지 늘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혹시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심은 건물이라. 나만큼은, 우리 가족만큼은 예라고 안심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항상 기도하면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우선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5장 15절에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주님을 따라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렵더라 항상 주님께 떨어질까봐, 주님으로부터 멀어질까봐 매일매일 조심하면서 내 스스로 나를 믿음이 책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책당하면서.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합니까?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한다. 이런 믿음은 구원받는다, 믿음은 구원받는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믿음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이 뭐랍니까? 너를 부인하라고 하죠. 그리고 부인하는 거기에다 십자가를 져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주여 고백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딴짓하고, 믿습니다 하고 뒷손을 내밀고, 이게 믿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포기 없는 믿음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걸 누가 번을 보여줬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죽으셨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은 우리가 여러분 현대 교인들이 가는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죠. 부담 없이 좀 믿고 싶다. 부담 없이 좀 목회했으면. 웃기는 말이죠. 세상에 믿는 것처럼 부담은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 목회자가 부담 없이 목회한다. 그럼 뭐로 목사해요? 저 부담 많습니다. 장로님 눈치 봐야죠. 권사님 눈치도 봐야죠. 집사님들 눈치도 봐야죠. 우리 김성철 집사님 오시나 안 오시나 또 이래 또 목 빼고 봐야지. 또 마누라 눈치도 봐야. 당신 왜 설교 그래 했냐? 그럼 제가 당신 올라가라. 네가 설교 준비해 올라가라. 이거 부담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정말 부담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의로움에 스스로 빠지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기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정의를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죠. 그 뭐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게 기도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자꾸 내 것을 구하고 내 소원을 구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절대가 있으며 아니라 내 것을 자꾸 버리고 하나님 것을 쫓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 되지 않으니 이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내 욕심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나 좀 편하게 살 집 좀 주십시오. 이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 귀하고 좀 넓은 데 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럼 아유 내가 아는 좀 기다 칩니다. 제가 이게 전부다죠. 근데 기도는 이게 아니에요. 기도예요. 그래 기도가 없는 곳에는 교만과 아집, 기성을 부려서 결국 무슨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으려면 범사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읽어버리고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피차 번면하지 않았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번면하여라고 말씀하는데 서로 번면하고 번면받기도 하라는 말씀입니다. 번면이라 하면 꼭 사람이 아래 사람이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번면은 그것이 아니고 서로 피차간에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할게. 우리 아들이 나한테 번면하시라 하는 게 조금 이상. 에이 아빠는 목사면서 그게 번면이에요. 에이 목사. 그 내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야 치사하다 목사니까 니까지도 그러냐. 그 보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다시 봅니다.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뭔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보면 서로 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권면하고 그 권면을 겸손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권면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차 권면하고 권면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됩니다. 누군가 옆에서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권면을 거절하면 그건 100% 뭐요? 시험 들죠. 여러분 시험 들 때 내가 왜 시험 들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목사님, 그때 장로님, 그때 지사님들이, 그때 권사님들이, 그때 성도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권면을 받았더라면, 그 권면을 받고 내가 돌았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결국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협력을 얻어야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바른 신앙이 있는 데서의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합은 한마디로 하면 곧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은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목회자가, 교회 성도, 교회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고 시험되지 않습니다. 그럼 네 번째, 하나님의 타락한 이유는 죄의 유혹을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는 기만성입니다. 기만성. 죄는 어떤 죄인지 뭘요? 거짓을 동반합니다. 거짓. 왜냐하면 죄의 뿌리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준 하와가 갖다 주니까 먹었습니다. 당신이 창조한 뱀이 나에게. 여러분 모든 것이 기만성이고 거짓입니다. 죄는 한 번 짓고 나면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그 죄는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더불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죄인들의 말에 생각과 행동에는 항상 뭐가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만 죄진다. 나만 그러나 남도 그런다는 말이에요. 자주 하는 말이죠. 아이고 목사들도 그러더라. 장로들도 그러더라. 집사들도 그러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 잘하는 말과 행동이 무엇입니까? 내 환경과 처지와 입장, 세대가 그렇다고 따르면서 그러니까 발뺌을 하죠. 발뺌. 내가 그러고 싶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그러니까 내 입장과 처지가 되니까 안 그럴 수가 없어. 안 그럴 수가 없어.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결과에 의해서 방법을 정당화하려고 하지요. 시작과 방법에 다소 모순이 있대도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나. 이 결과가 이렇게 좋은데 이걸 가지고 좋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정당화 합리화하고 발품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필요악이라. 필요. 이 정도의 악은, 이 정도의 실수와 잘못은, 이 정도의 죄는 불가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자기 합리화에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가 내 입장이 돼봐라. 그렇죠? 너가 나처럼 그래 돼봐라. 네가 나처럼 어려워져봐라.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잘못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싶은 유혹.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더라도 너가 그때 좀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용서해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됐겠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때 그랬는데 너까지 나한테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됐다. 타인을 탓합니다. 상대방에게 전적 잘못을 돌리는 것. 너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가 먼저 시작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읽어버린 이유, 타락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연기했다. 회개를 하긴 하는데 지금은 아니다. 오늘 말고 내일 가서 회개하는 식으로. 아직은 조금. 메뚜기도 한 차례라고 지금 잘 될 때 내가 이때 좀 해놓고, 지금 벌이가 좋을 때 그때 좀 해놓고, 지금 내가 잘 나갈 때 뭔가 좀 해놓고, 이렇게 회개의 시간을 미루다가 결국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상황을 봐서 좀 여유로워지면은 하든지, 아니면 내일 해라, 내일 해도 된다, 이때를 놓치지 마라 하는 이 음성은, 이 소리는 악마의 소리입니다. 이건 바로 사단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를 하게 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강박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처지에 있고, 나와 같은 입장에 있고, 나와 같은 시험에 든 사람을과 만나서 다른 죄를 또 범하게 되고 결국 돌아올 길을 잃어버립니다. 나하고 비슷해서 입맞추지요. 그래서 한 패가 되고 무리를 짓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기회의 기회를 줬는데도 그 마지막 기회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 누굽니까? 바로왕이죠. 10발의 재앙을 당하고도 장자까지 읽고도 그래도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다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쫓 들어왔다가 물에 수장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유다도 주님의 4번을 충고했습니다. 팔 것이다. 그렇게 충고를 했는데도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걸 놓치지 못해서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많은 이적을 눈으로 보면서도 체험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화 있을진적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회개할 기회를 기피하고 포기하면 결국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회개 불능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읽어버렸기에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이 되고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이라면 그건 있죠.